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 둘째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차 뒷유리에 학교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량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들은 잘 모르는 이건 예전에 대학 정신 높은 학교 내 자녀들을 대학 앞에 자랑스러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해병대 마크를 뒤에 붙이고 다닙니다. 건들지 말라고 얄팍한 생각으로 예, 차 뒤에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의 SAT 시험 보고 결과가 나오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11학년 학생을 둔 학생, 학부모 참 이 민감한 시기이고요. 점수가 나왔니 못 나왔니 저희는 이미 다 통과하고 여러분들 다 지나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양집장님 가정만 아직 이제 SAT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다른 먼 이야기가 됩니다. 네, 당사자들은 아주 절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도 대학 수능,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능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은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수능 있는 날은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요. 수능 과목 가운데 영어 듣기 평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은 그 시간대에는 대한민국 전 상공에 비행기가 뜨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 시험을 국가의 큰 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곳에서 한 해는 아예 SAT 시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시험 없이 그냥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면서 학부모들, 학생들 참 혼란스러웠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요즘은 이제 다시 SAT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 보면 점수도 잘 나고 좋은 대학 쉽게 가는데 항상 문제는 내 집 아이들이죠. 항상.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참 자녀들도 기쁘지만 그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한 부모들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은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제때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해서 또 2세도 잘 낳고 이렇게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간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과정을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자녀가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미에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언제 하냐? 이 고백을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직 천국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저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 크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지만요. 이 세상에 면류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면류관이고 자랑거리지만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인들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일, 그 명단,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자랑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그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3주 딱 사역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어느 교회, 그 주변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렇게 된 상황에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딱 3주간 이들이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임팩트 있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3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3주간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전도가 잘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금방금방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부흥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꽉꽉 들어차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났습니다. 누가 오시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하기를 겁내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한국에, 이 뉴욕에 있으면요, 한국의 날고기는 목사님들 다 뉴욕에 오세요.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한국의 각 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 유명해지면 거기 뉴욕에 오셔서 예, 부흥성회를 인도하는데요.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속상해하세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저 모르세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예, 이렇게 예, 되니까 잘 요즘 부흥에도 하지 않는 교회가 이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핑계 댑니다. 요즘 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를 포기한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정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삼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 그리고 전도팀이 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지 않았던 것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첨의 말, 세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예, 이건 같은 의미고요. 삼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교회가 하지 않았다.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의 메시지, 힘을 얻는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을 부딪히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누가 좀 나를 알아주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고 부딪히고 괴롭고 이런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절을 섬겼던, 절에 출입했던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평생 절에 가서 스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님의 메시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그것이 무슨 이야기 뜻인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스님들도 뭐 나쁘게 악하게 죄짓고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에서도 다 좋은 얘기 합니다. 좋은 얘기, 편안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예, 그 이야기를 듣다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자기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좋은 얘기에 똑같은 부드러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고백을, 그분은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절이나 교회나 메시지가 똑같고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편안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에 물을 탔으면 이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아파해야 합니다. 힘들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칩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험한 이야기, 아침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그대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들려주었고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할 때요,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정말 좋아, 사람들 좋아, 목사님 정말 좋아.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격가지로 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 길게 못하더라도 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피 묻은 복음 그대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아첨의 말이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식으로 전하지 않고요, 날 것 그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너희도 알거니와 3주간 사역을 했는데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경계의 눈빛을 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왔지? 경계의 눈빛을 띄고 바라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결국 세상에 세워진 단체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익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 안에를 헤치고 들어가면 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움직여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갑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네. 아, 사업체구나. 물론 사업체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업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면 뭐 여기서 무언가 또 이윤을 만들어 갖고 하고, 그 앞에 제가 이 목사가, 그러니까 그분은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체 잘 되십니까? 처음에 듣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화를 냈을 텐데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뉴욕에 교회 협의회에 2023년도에 있던 새로운 회장단을 뽑는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저는 뉴욕에 와서 한 번인가 이렇게 참석을 해보고요, 전화가 와서 참석을 하라니까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그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다가,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참석을 안 하고 PCA 교단 모임만 제가 참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가을 되면 항상 단풍 구경 갔다 오거든요. 단풍 구경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셨습니까? 네, 바빠서 못 다녀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단풍 기가 막힙니다. 저 위에 우리 PCA 교단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소풍 가고 목사님들 교제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뉴욕 14대 목사님들 참 좋으세요.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힘을 얻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새 힘을 얻고 왔는데요. 예, 뉴욕 교협, 여기 뉴욕에도 참 많은 모임들이 목사회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시끄러운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면서 정말 성도들이 알까봐 무서운 그런 일들, 사건들, 사고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문제가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구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저 자신도 조심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잘못하다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예,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을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맞아주고 기쁘게 맞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반겨줬던 그거의 10배 이상으로 들려나가서 기쁘게 막 허그하고 너무너무 이게 축하해주고 반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역시 천국도 어쩔 수 없구나. 저 땅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에 이 차별이 있었는데 천국에도 와서 보니까 이런 차별이 있구나. 그래서 내심 속이 상해갖고 나중에 주님께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주님 사실 그때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즘 목사가 천국에 오는 그것이 너무 귀해갖고 정말 오랜만에 와갖고 내가 너무 기뻐서 이 이야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고 막 그랬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정말 무서운 것은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 이미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를 제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저를 비롯해 목회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지고 보면 그 안에 탐심의 이권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여기서 교협 회장 감투 하나 쓰고 한국 나가면 설교를 하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투를 쓰려고 애를 쓰고 돈을 쓰고 또 자기 사람을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이 와서 이 사람 안 되도록 표를 해달라고. 이 사람 되기 위해서 참석해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되지 않도록 와서 한 표 행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탁을 받았지만 못 갔어요. 단풍놀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교회가 이권단체가 되면은 사람 오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 생명의 장소가 돼야지, 은혜의 장소가 돼야지 그곳에 사람이 오지. 결국 교회 와 보니까 세상과 똑같아. 다 그 이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의 문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로니까 지역에서 세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계에서 봤습니다. 저기 도대체 뭐하러 들어왔지? 저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쏟아붓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제사로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예, 교회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유모가 되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유순한 자, 예, 젠틀입니다. 영어 성경은 젠틀이라고 번역이 되어 아주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유모의 유순한 자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부어도 다 받아주는 것. 예, 이것이 유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 3살짜리 제일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모의 일입니다. 부모 대신해서 그 시간 6시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양육합니다. 여름부터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9월달, 10월달이 되게 힘들어요. 계속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 떨어져서 유치원이라는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은 전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난리예요. 오면 계속 울다가 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에서 계속 와서 똥만 싸고 가는 애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똥기저귀 갈고, 우는 애 달래줘야 되고, 이게 이제 그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개월,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고, 그 집사람도 그래요. 어떤 애는 참 이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비기 싫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참 이쁘대요. 한국 애들은 부모님들이 잘 케어하잖아요. 몸에서도 이쁜 냄새가 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똑똑하고, 근데 좀 이렇게 타 인종 친구들, 머리 뭐 덮어 쓰고 오고 막 잘 씻지도 않고, 머리에서 냄새나고 막 그런 애들도 있는데, 비기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같이 어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되면 또 떠나요. 1년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좀 이제 적응이 되면, 그때 이제 애들이 너무 이쁘다. 또 와서, 제게 와서 애들 얘기만 해요. 이 얘기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애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모의 심정이 되는 거죠. 내 새끼는 아니지만 내 새끼처럼 그렇게 키우고 케어하는. 그것이 유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섬길 때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유모의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것이고요. 엉터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의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지적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 이거 어렵다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성경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다 여러분 잘 못 찾습니다. 어떤 분은 막 구약에서 막 찾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 주일 예배는 이렇게 다 파워포인트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찾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 목사님은 새벽 기도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2번, 3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그래갖고 기다려주고 페이지까지 읽어주고, 그 본문을 이렇게 잘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느 목사님은 1번, 2번 이야기해주고 그냥 바로 성경 본문을 읽어갖고 자기가 새벽에 와서 세종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쩔 때는 성경 본문을 찾지 못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가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가 망쳐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눈물 울먹이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하루를 망쳤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냥 본 설교 본문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어버리고 그러면 그거 찾다가 막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서 하루가 그냥 망쳐진다고. 예, 권사님이십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어떻게든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게 너무 난 참 다행이다. 내가 그 컴플레인은 그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면서 한 가지 느낌이, 연세는 드셨지만 목회자가 유모의 마음을 품고 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루 이렇게 아침에 단정하게, 아침에 새벽에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읽어갖고 찾지도 못하고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망쳐지고 하루가 망쳐지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고 하루 종일 속상해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조심조심 저를 찾아와서 이것을 꺼내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정말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품어줘야지. 권사님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그것도 못 찾으세요. 거기서 면박을 주면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막 이런 얘기했다가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모의 심정을 품는다. 그래 이것도 그럴 수도 있구나. 속상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도 그래서 성경 본문 읽을 때 여러 번 하죠. 예, 이거 띄워놔도 제가 그때 인상이 너무 강해서 어쩔 때는 페이지도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유모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경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죠? 예. 쉽지 않지만 이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단, 이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영국 분이신데요. 어느 방송국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방송국에 어느 날 방송을 진행하다 초청을 해가서 진행을 하다가 방송국 아나운서가 혹시 여기에 계신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을 때 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이렇게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저분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현장 근처에서 체코에 나가서 은행가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 죽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빼내서 영국으로 입양하는, 이건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영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하는 그 일들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자기 돈 사비를 털어서도 여기에 있는 갇혀있는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어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입양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가정에 입양을 했는데요. 그때 이분이 입양시켰던 그 사람들이 669명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수에 비하면 적지만 669명의 어린 생명들이 이분의 사역으로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나간 다음에 669명이 50년 뒤에 몇 명이 됐을까요?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 뒤에. 그때
연락을 해서 저 방송국에 온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일어나서 그 영광과 감사를 그분에게 표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살린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월이 흘러갈 때. 저 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분에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에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서도 큰 칭찬과 영광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영광,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명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여전히 불신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으십니까?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영광들이 있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영광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겨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만 주님 앞에 남겨진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뜰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